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올라미로 삼 운동이라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거대한 성경의 강물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올람, 즉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옛적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과거의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된 그것을 내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이 그것을 번역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산 100대 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숲길을 지나고 가파른 바위 언덕을 숨이 탁 차오를 정도로 가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끝까지 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상에 있는 산 꼭대기에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장 높은 정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장엄한 능선, 그리고 파릇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의 경외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란 거대한 산맥을 넘는 것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넘어야 될 153개의 봉우리가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봉우리 중에 최고의 봉우리, 구약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산 위에 우리는 올라서게 됩니다. 그 봉우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말하는 시인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래서 시인의 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아주 높고 장엄한 봉우리 하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봉우리 꼭대기 위에 시인의 산이라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의 산을 기점으로 성경의 역사는 기묘하게 재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의 산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족장들의 이야기,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기나긴 종살이, 그리고 극적인 출애굽과 홍해도와 거친 광야길, 이 모든 조각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사실은 신의 산에 이르는 준비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의 산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다시 말하면 완악했던 광야의 생활, 가나안 정복, 혼란스러웠던 사사의 시대, 화려했으나 얼룩졌던 왕정 시대,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포로기, 이것이 이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말한다면, 요약하면 다시금 신의 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눈물 어린 호소가 그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역사는 신의 산을 향한 준비의 과정이고, 이후의 모든 역사는 신의 산을 다시금 그리워하면서 그 신의 산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신의 산 언약이야말로 구약 신학의 척추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최고봉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라라면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계약이란 단어란 말이지요. 성경 속에는 이 언약, 계약이라는 것을 두 가지 양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종적인 계약, 다시 말하면 은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잘났든 못났든 그 약속을 잘 지키든 잘 지키지 못하든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은혜가 바로 종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무지개를 걸어주셨던 노아의 계약이 바로 그러한 계약이었고, 갈대아 우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자격이라는 것은 일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비로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횡적인 계약, 다시 말하면 서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성립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방 간에 맺은 계약이라는 것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시내산 계약이 바로 이러한 쌍무계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무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란 말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시내산에 오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탠 힘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그저 두려워한 마음을 품었지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터지고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계약서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내미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계약서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저 주기만 하시는 은혜를 넙죽넙죽 받아먹던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준행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적인 계약 당사자로 서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는 계약의 당사자로 그 계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미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백성답게 사랑하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양식이고 사랑의 가이드라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젠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총의 자리, 그것이 바로 계약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무거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윽박지르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제이시지만 인간을 힘으로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선택권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택권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면서 무엇을 결정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매를 맞으면 앞으로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었고 멈추라면 멈추는 주체성이 거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율법을 줄 터인데, 계약을 줄 터인데 이 계약을 잘 지킬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말합니다. 예, 그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이 언약은 계약을 맺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들을 당신의 파트너,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유를 주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우이구의 소설 레미제라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발장이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평생을 전과자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장발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해 준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교는 그 경찰들에게 보는 앞에서 장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은식기뿐만 아니라 이 은촛대도 있었는데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주교는 장발장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잣대, 법의 잣대로 그를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에게 자유를 선물했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경찰들이 물러간 후에 주교는 장발장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가슴이 저려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나는 이 은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어둠의 생각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율법의 채찍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준 주교의 눈물겨운 존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놓였던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자유를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하시고 선택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철없는 작은 아들이 제 몫의 재산을 달라고 쌩떼를 했을 때에 그 재산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가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 자식을 붙잡는다 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자유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서 스스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시내산 계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 자녀들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숙제도 대신 다 해주고 생각도 대신 다 해주고 학교에서 갈등이 생기면 부모들이 찾아가서 갈등도 다 해결해주고 심지어 꿈과 비전까지 부모가 다 해결해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요. 야, 다 이게 너희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과연 사랑일까?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폭력입니다. 선택권은 자녀에게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때로는 삶의 길을 걷다 보니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실패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들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미한 것으로 하나하나 다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씀해 주신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아픔이었구나. 좌절도 맛보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한 길을 걸어 나가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주님의 뜻하심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품으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허공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것을 배우도록 하지요. 그런데 새끼가 지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어미는 빨리 내려가서 자기의 어깨에 날개의 자녀를 받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키우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성숙한 신앙,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의 밑바탕에 유유히 흐르는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초대에 자발적으로 예스라고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3가지의 찬란한 신분과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쌍무계약에서 주님 그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찬란한 신분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소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첫 번째로 보니까 5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소유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세구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왕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왕의 보물을 의미할 때 세구라라는 말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가보로 도자기 하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온 가보이 도자기, 이게 별로 쓸모없어 그리고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서 안전한 곳에 놓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왜?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뭐라고 바라보시는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보물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다시 말하면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한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물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석이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벅차옵니다. 너희를 제상 나라로 만들겠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제상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계급이었습니다. 왕의 권력 곁에는 늘 기득권을 누리는 제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겐 특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가문이나 계급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을 제상으로 삼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상의 본질은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상의 본질은 중재, 중보하는 데 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상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상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특별하게 편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선교적인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하심을 전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상이란 말 속에 담겨진 함의입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섬 소록도, 그곳에 여수 예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한센병 환자들이 신음하면서 모여들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몰아냈던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들이지요. 그곳에 찾아갔던 손영한 목사님이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짜냈던 일화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땅에서 그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굶주리고 아픈 처지였습니다만 6.25 전쟁 직후에 전국에 수재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가난한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헌금을 모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을 전해주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아픔과 그 세상의 모든 아픔을 중보하고 치유하는 제상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손가락이 짓무르고 문드러진 손으로 드렸던 그들의 기도와 사랑, 삭막한 한국교회를 살리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의 역할,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자 그들은 그러한 거룩한 제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제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고립되어서 도도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되 전혀 다른 삶의 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법이 아니라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법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눔으로 구별되고 원망과 증오가 판치는 곳에서 용서와 환대로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매력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매력적인 삶을 산다. 저들의 삶을 좀 본받고 싶다. 점점 그것이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내 발걸음,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좀 더 다른 문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거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움켜쥐려는 손이 아니라 펴주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내가 기억하느냐? 너를 업어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한 것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는 내 말을 청종하며 나의 거룩한 계약에 동참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은혜로 키웠고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그리고 나에게 너는 너에게 쌍무 계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이 계약 앞에 너는 예스라고 사인을 하겠느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초대 앞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스라고 해답을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율법과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자발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우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배, 보석,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잇는 제상으로 너희를 삼아 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노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귀한 인생입니다. 헛되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쌍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구약 신학의 최복음인 신의 산의 언약의 정신을 심장에 품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좀 더 멋스럽고 좀 더 세상 사람들의 문법과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문법을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